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밴쿠버 교회 청년 목사 손정길입니다. 세계 선교 기도 주간 둘째 날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준비 찬미가 115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지은 영혼 구하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 삼아 주셔서 죄 용서하시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증명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증명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안녕하십니까? 캐나다 전국에 계신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나마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돼서 아주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는 에드먼턴 교회에 출석하는 윤영구 집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게 한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제는 백신도 나오고 또 이제 많이 기세가 꺾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교회가 정상화되고 여러분이나 저희도 모두가 고대하는 완전 좋은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또 파틀락도 같이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좋은 시간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오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 하나 감사를 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렇게 이것을 준비한 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간단히 영상으로 보는 것 같지만 이걸 뒤에서도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편집하시고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제는 다 함께 우리 첫 찬미 280장 만민의 마음을 옳은 길로를 우리가 다 같이 부르시고 이 찬미 후에 밴쿠버 교회 김기일 장로님께서 첫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민의 마음을 옳은 길로 돌이키는 이 진리를 세계 만방에 전하세. 빛과 평화의 진리, 빛과 평화의 진리. 밤이 지나서 동이 트자 광명이 누리해 찾네. 주 예수 사랑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서겠네. 만민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이 노래를 세계 만방에 퍼지어 악의 창검일 꺽세. 악의 창검일 꺽세. 밤이 지나서 동이 트자 광명이 누리해 찾네. 주 예수 사랑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서겠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둘째 날 기도의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귀한 명령에 따라서 우리 온 성도들이 이 기별을 증거하는데 한마음이 되어서 열심히 선교의 사명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먼 땅 몽골에서 말씀을 붙잡고 그곳에 있는 백성들에게 기별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의 귀한 사역 위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그것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것을 통하여 기별이 신속하게 증거되므로 주의 오심이 재촉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몸은 그쪽으로 갈 수는 없을지라도 마음적으로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돕고 기도하는 협력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기도에 참여하는 온 성도들 마음 위에 성령의 특별하신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기별을 주실 우리 양선교사님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심으로 우리가 귀한 기별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다짐과 헌신과 또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 위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이 기도회에 참여하는 온 지역에 있는 온 교우들이 기쁨으로 동참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지혜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토론토 서부교회에서 준비한 특별 찬양을 들으시고 몽골 대학생 선교사 훈련센터 훈련원장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선교사 양희식 목사님께서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
오늘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기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첫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복음은 우리에게 4가지 경험으로 인도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험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험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간이 이르렀음을 아는 경험이고, 네 번째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를 경배하는 경험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과 구약에 나타난 2가지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험의 의미를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5장 8절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곡이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원래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외치는 이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그 후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러나 한 6개월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사역을 하던 중 자신의 과거 스승이었던 침례 요한이 목이 잘려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베드로는 2가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왜 예수님은 침례 요한이 죽는 것을 방치했는가? 두 번째, 이런 사람에게 나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또 현재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가장 첫 번째 질문이자 중요한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사역하던 교회는 아주 특수한 교회였습니다. 교회 건물에 매 안식일 약 120명 정도의 성도가 모였고 더불어 매년 청년들을 모집하여 선교사를 양성하는 선교사 훈련센터가 함께 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매년 10명에서 15명의 선교사들이 지원하고 1년간 그 선교사들과 함께 교회에서 합숙을 하면서 훈련을 합니다. 제가 섬기던 그 교회는 청년들이 약 40명에서 45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부 청년들, 직장부 청년들로 나뉘어져 있는 청년회가 있었는데 이 직장부에 관심 대상의 청년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교회에 항상 늦게 와요. 그래서 예배가 시작된 이후 시간에 교회에 와서 이 교회 빈방을 찾아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오후 2시 청년회가 시작하면 그때쯤 일어나서 청년회에 참여하는 청년이었어요. 제가 이 청년을 매 한식을 보면서 좀 이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신앙에 별다른 열정도 관심도 없는 청년처럼 보여지는데 어찌됐든 늦더라도 교회에 매주 옵니다. 하루는 이 청년이 특별한 계기로 선교사를 지원하기로 결심하고 저희 선교사 훈련센터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 청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을 통하여 확신하게 되면서 자신의 앞으로의 인생을 헌신하고자 하는 결심을 하고 자신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자 하는 이 열정이 불일 듯하는 것이 막 보이고 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이 청년이 집에서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이 청년에게는 누나 한 명이 있었는데 얼마 전 학교의 교사로 채용이 되고 결혼까지 하는 이 겹경사가 생긴 겁니다. 자신의 가족을 너무 사랑하는 이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가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자 하는 강한 마음이 이 청년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사랑하는 누나가 암이 걸렸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30대 초반밖에 되지 않은 누나가 암이 걸렸다라는 소식을 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나가 사망을 했다라는 소식을 다시 접하게 됩니다. 이 청년이 선교사를 지원하고 참 신앙을 알게 되면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그러한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선교사의 길을 열심히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갑작스럽게 발생한 것입니다. 이 청년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신앙도 받아들이지 않은 나의 첫 번째 전도 대상인 누나가 죽는 것을 방치하셨을까?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셨을까? 두 번째 질문은 나의 사랑하는 가족도 지키지 못하는 이러한 신에게 내 인생을 맡길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일까?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청년의 고민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로 결심했는데 좋은 일이 아닌 이 청년이 생각하기에 안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침례 요한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상태로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집으로 돌아온 베드로와 친구들은 자신의 직업인 업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는 모습이 바로 방금 전 저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5장의 내용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속이 시원했을까요? 아닙니다. 마음이 복잡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열정이 큰 제자였어요. 비록 자신의 옛 직업으로 돌아가서 고기는 잡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하루는 오신 것입니다.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해변에 돌아가니 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새벽부터 오셔갖고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겁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안 그래도 불편하고 복잡한데 예수님을 보는 순간 마음이 더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바다로 나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마음이 별로 내키지 않지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배에 가득 차게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시몬 베드로가 고기 잡힌 것을 보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밤새 잡으려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힙니다. 그러면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여러분, 기쁠까요? 당연히 기뻐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힌 것을 보자마자 예수님께 달려가서 그분 앞에 엎드러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베드로를 보시고 이 베드로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아셨어요. 베드로는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고기를 잡은 베드로는 왜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의심했어요.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 사람이 과연 메시아인가? 내가 이러한 사람에게 나의 인생을 던질 수 있는가? 그런데 그날 아침 절대로 고기가 잡힐 수 없는 곳에 베드로는 그물을 던집니다. 그래도 내가 한때 선생으로 모셨던 분인데 피곤하지만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니 고기가 안 잡힐 것을 알지만 한번 던져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던진 것입니다. 베드로는 알고 있어요. 절대로 그 밝은 아침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서는 절대로 고기를 잡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고기가 있다 할지라도 다 도망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기가 2배 가득 넘치게 잡힌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깨닫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의심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 하나님을 떠나왔다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이제 고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베드로가 그날 가진 두려움은 자신은 이 분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다라는 두려움이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자신의 모든 미래와 운명을 책임질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를 해결하시고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참된 회개의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두려움의 경험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두려움의 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가치관과 인생의 방향이 180도 바뀌어 자신이 가던 길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예수님을 쫓게 되는 참된 회개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지만 이것은 나를 떠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도와주시고 평생 예수님을 따라 이제 의심 없이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기 원하니 저를 인도하시고 저를 도와주세요. 라는 역설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을 때 선생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두려움은 우리에게 닥쳐올 재난, 형벌, 위험, 질병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가져야 할 두려움은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서 잃어버릴까, 혹 부인할까 하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분 없이는 단 한 시간도,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라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내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의 믿음 없음에 대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이 영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험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경험해야 할 첫 번째 경험입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감으로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약에 나타난 한 가지 예를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이야기는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형은 이 야곱을 죽이려 하고 야곱은 형의 진노를 피하여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을 가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도망을 가는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거짓되고 속이는 일을 통해서 빼앗았어? 너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거야. 너는 용서받지 못한다. 누가 야곱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떠나가는 야곱의 마음을 더 깊은 죄책감으로 이 사단이 몰고 가는 것입니다. 하란으로 가는 길은 먼 길입니다. 430km 정도가 됩니다. 이 길을 야곱이 홀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가는 길 속에 강도를 만날지 불뱀을 만날지 앞날에 대한 수많은 세상적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을 거라는, 용서하지 않으실 거라는 그러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사단이 그의 마음속에 이 마음을 계속 주입하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저녁이 되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장면이 창세기 2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날 꿈을 꿉니다. 자, 꿈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부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게 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꿈에서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자기가 누워있는 자리와 하늘에 이 사닥다리가 연결되어 있는데 자신을 위하여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본 것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께서 계신데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창세기 28장은 좀 이해할 수가 없는 장이에요. 야곱은 죄를 짓고 도망가고 있었어요. 그 죄인에게 그 죄에 대한 책망을 분명하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책망을 하지 않으시고 좋은 약속들만을 이 야곱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이렇게 좋게 대하시는가? 우리의 죄된 성정으로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놈 야곱아, 아무리 축복이 좋아도 그것을 속이면서 취하려 하느냐? 너 큰 죄를 졌어. 큰 실수를 한 거야. 이렇게 교훈과 야단이 먼저 필요한데 전혀 없어요. 이상합니다. 누워있는 야곱에게 적어도 하나님께서
꾸중을 하시면서 너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 잘못했다. 그 이야기를 먼저 하신 후에 이러한 축복의 말씀을 선언하신다면 적어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야곱에게 전혀 야단을 치는 장면을 우리는 여기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도망가는 야곱에게 이러한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하나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평생에 함께하고 그 길을 인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잘 알고 있어요. 또한 너의 아버지 이삭의 평생에 함께하고 굽이굽이 그 인생을 인도하고 동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의미는 내가 너의 할아버지, 아버지와 함께한 것처럼 비록 너가 이러한 상태에 있지만 너와도 함께하고 있어.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혼내러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너를 축복해 주기 위하여 이곳에 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지키며 너의 힘과 방패가 되어줄 거야 라는 약속과 보증의 말씀을 야곱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야곱이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야곱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28장 16절 17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여기서 야곱이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라는 이 두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 두려움의 반응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나타내는 회개의 반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졌지만,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이 두려움의 경험입니다. 베드로와 동일한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깨닫고 자신의 생명과 운명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이 야곱은 맡기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에서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정말 큰 두려움인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이 된 첫째 천사의 기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이 베드로와 야곱과 같은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곱, 그리고 이 두려움의 경험을 한 모든 믿음의 선조들의 삶은 모든 것을 내려놓았고 자신을 평생 이끄시고 지키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러한 삶으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의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 두려움이 아닙니다. 직장을 잃어버리는 것 두려움이 아닙니다. 질병에 걸리는 것 두려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여전히 나의 갈 길을 간다면 그것이 정말 큰 두려움인 것입니다. 시편은 두려움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집니다. 시편 31편 19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성경이 말씀하는 두려움이란 주님께 피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는 것입니다. 그분을 가까이 하여 그분과 평생을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분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매일매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삶에서 돌이켜 그분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험입니다. 이 첫째 천사의 첫 번째 경험을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은 개인적으로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첫째 천사의 기별 중 두려움의 첫 번째 경험을 할 수 있을까?
로마서 14장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이번 사경의 총 주제입니다.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 저는 26세에 고등학교 졸업장을 땄습니다. 그리고 29세가 되어서 대학에 입학을 하고 32세가 되어서 대학을 졸업합니다. 저희 부모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들이 공부를 안 하다가 26세에 고등학교 졸업장을 땄어요.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고 이제 잠시 후면 목회를 나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하나님의 품으로 뒤늦게 돌아온 아들을 보면서 저희 부모님들이 큰 기대를 거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학원에서 첫 학기를 마친 아들이 갑자기 아무런 보장 없이 6개월 된 딸과 아내를 데리고 외국에 선교사를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심을 한 아들을 보면서 그 아들을 잘 아는 어머니가 많이 초조해하셨어요. 결국 아들의 확고한 결심을 꺾을 수 없다라고 판단한 양가의 부모님들이 저희에게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이 뭐였냐면 보험을 들고 가라는 거예요. 이 외국에서 보험 적용이 가능한 보험들이 한국에 많으니 그것만큼은 꼭 들고 가라는 겁니다. 저는 그분들의 제안을 듣고 기도하고 고민한 후에 보험을 들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국으로 출발하여서 중국에서 1년의 선교 사역을 마치고 다시 남미 페루로 출발해서 2007년 11월 19일 페루에 도착합니다. 정말 많은 시련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저에게 부르심을 주시면서 확신을 주셨던 하나님은 그 시련들 속에서 살아계셨습니다. 그 시련을 하나하나 넘어갈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수위도 점점 높아져 갔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남미 땅을 저에게 맡기셨다라는 확신이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결국 2008년에 남페루 연합회에서 이 선교사 훈련 승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처음으로 1기 선교사들을 이 페루 연합회에 있는 각 합회에서 다 모집해서 훈련을 시작합니다. 훈련하고 파송하고 그리고 졸업하고 다시 2기를 모집하고 2기를 훈련하고 2기들을 파송했어요. 2기들을 파송한 후에 2010년에 우리 졸업한 선교사들에게 우리 함께 2기들을 방문해서 전도회를 하자라고 우리 청년들을 모아서 이 전도회를 1년 내내 다닙니다. 그런데 2010년 한 곳 전도회를 하고 2주 정도의 전도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저를 포함한 우리 6명의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나오는 안식일 저녁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저희가 탄 차를 큰 덤프 트럭이 뒤에서 추돌하면서 얼마나 세게 추돌했는지 저희 차는 옆에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그리고 이 덤프를 운전했던 젊은 청년은 이 장파열로 사망을 합니다. 정말 많은 스토리가 있었지만 그 스토리를 줄이면서 결국 눈을 떠보니 이 병원에서 제 다리를 절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고가 나면서 모든 의자가 저희가 앉은 무릎과 정강이로 들어오면서 무릎은 거의 가루가 되었고 이 정강이의 뼈들은 다 이미 밖으로 돌출이 되었어요. 우리 선교사들도 허벅지가 부러지고 정강이 뼈가 돌출되고 고관절이 다 부셔지고 하는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시골에서 수술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다리를 절단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외곽에 있는 1시간 거리에 있는 저희 재림교회 클리닉에서 앰뷸런스를 이 소식을 듣고 보내서 바로 다리를 절단하기 전에 저와 우리 선교사들을 싣고 그 클리닉으로 다시 이송해서 수술을 합니다. 이제 비몽사몽간에 정신없이 수술대에 누워서 이제 모두 응급 환자이기 때문에 누가 먼저 들어갈지를 이제 결정을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제 마음속에 같이 누워있는 선교사들을 보면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병원에 누워서 저희가 선교지로 떠날 때 부모님께서 저희에게 요청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의식아, 보험을 들고 가라. 저는 그때 부모님의 요청에 따라 보험을 들지 않은 것에 대하여 생각하며 그렇게 결정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성도님들께 로마서 14장 2절의 해석에 대하여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의 역사적 배경과 교리적 의미를 잘 이해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절의 해석은 경건주의적 해석으로 저 개인에게만 적용하는 그러한 해석법입니다. 선교사로 떠나기 전 부모님들이 요청하셨을 때 보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선교지에 가서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생각하기를 저라는 사람은 무언가 의지할 만한 것이 내 주위에 있다면 저는 하나님을 100% 의지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기도는 당연히 하겠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외치겠죠. 그러나 신뢰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문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100% 의지하지는 못하는 사람이라고 제 자신에 대하여 판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내 자신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 익숙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26이 되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요청을 거절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보험을 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고가 났을 때 모든 복지의 조건을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당연히 저는 보험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사고가 난다면 하나님보다는 보상을,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하나님보다는 보험을, 하나님보다는 의사를 더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100% 의지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제 자신을 판단했습니다. 이럴 때는 가진 것보다 가지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리석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지로 출발하는 것이 더 빠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알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바울, 제자들, 예수님의 생애도 모든 것을 내려놓은 후에 그들이 하나님과 참 동행을 시작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두려움의 경험을 통하여 첫째 천사의 첫 번째 기별을 그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결국 그 첫 경험이 그들을 하늘까지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에 가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그분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기에 영원히 사랑하는 그분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절들은 공통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부자 관원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합니다. 수많은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야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있으면 가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물질이든 학이든 지위든 명예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약이 아닌 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경험이 먼저 필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버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고 난 후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어요. 문제는 함께 사역하는 선교사들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100%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의지할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과 상황이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우리 선교사들 그리고 선교사 운동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후의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기를 극복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큰 일들을 이루기 시작하셨습니다. 저희 가정은 이 일을 통해 더욱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목격했고, 이 일을 통해 많은 청년들이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첫째 천사의 기별인 영원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우선되어야 할 일들에 대하여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가치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 좋은 믿음을 갖고 있어서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입니다. 그러나 내려놓는 일이 우선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죄된 본성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이 우선될 때 우리는 무언가를 소유하고서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파송한 후에 그들이 돌아오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살지어다. 제자들을 아무것도 없이 파송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선교지의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언제는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제자들에게 가지라고 하십니다. 무슨 의미예요? 왜냐하면 이미 다 버리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무언가를 다시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원한 복음을 외치는 통로로 자신이 가진 것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이 이 땅에 오셔서 남은 옷 한 벌마저 이기적인 사람들에게 빼앗기셨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삶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입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물질, 더 큰 명예, 더 높은 지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다 내려놓는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되게 목격하게 됩니다. 이제 정말 재림의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새 천사의 기별이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첫째 천사의 기별의 첫 번째 경험을 위하여 결심하고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와 야곱에게 주신 모든 믿음의 선조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허물과 부족뿐이고 연약한 모습인 우리의 그러한 허물됨을 치료하시고자, 회복시키시고자 언제나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호소하시는 주의 그 거룩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의 눈을 띄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함을 알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경험이 부족한 소자와 그곳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되고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성호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오심에 시간이 정말 가까웠습니다. 우리 미주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곳 몽골 사역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이곳에서 멈추지 않고 달려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축복이 사랑하는 미주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